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흔히 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괴로움의 바다라는 뜻이죠.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친 풍랑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풍랑이 너무 거세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2020년 8월 말이었습니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를 향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준의 허리케인 하나가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허리케인의 이름이 로라였습니다. 이 허리케인의 속도가 이제 150마일, 우리 시속으로 이야기하면 240km에 달하는 살인적인 강풍을 동반한 4등급 슈퍼 태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바람이 아닙니다. 건물을 찢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시는 보면 미국에 이제 허리케인 하나 지나가면 건물이 막 다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콘크리트 건물이 별로 없어요. 나무, 잘하면 벽돌 이 정도예요. 싱글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나무로 지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허리케인 하나 오면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건물을 찢어버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바다를 육지로 밀어 올리는 그 정도의 파괴적인 어떤 그런 괴물이다라는 거죠. 폭풍이 이제 상륙하기 전에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버밀리온 페리시 그 보안관이 대피명령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대피 명령을 이행을 안 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남으려는 주민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제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이 근데 좀 충격적이에요.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 이제 전달되게 됩니다. 그 말은 이랬습니다. 제발 지금 즉시 대피하십시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끝까지 남기로 결정을 했고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가 당신을 구조하러 갈 수 없게 된다면 부디 그 순간 종이 한 장을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신의 이름과 주소, 사회보장번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사회보장번호가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보장, 소셜넘버라고 해도 이 사람들, 사회보장번호, 그리고 가족의 연락처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물에 젖지 않게 지퍼팩 속에 넣어서 당신의 주머니에 넣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공지를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구조를 위한 게 아니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시신수습하겠다는 얘기예요. 등골이 오싹해지죠, 그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공지가 되는 거예요. 폭풍이 닥치면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당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공지를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간들이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내뱉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무기력의 고백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악의 경우에 당신의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세상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마지막 경고이자 인간이 만든 안전장치의 최후 보루예요. 이게 한계입니다. 구조대원들조차도 폭풍이 지나간 뒤 남겨질 처참한 폐허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 인간들은 철저히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세상은 폐허 앞에서 침묵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폐허 그 너머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폐허 한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펼친 이사야 51장, 이게 어느 시대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폐허 속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거룩한 성전은 불타버렸고 백성들은 노예처럼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 마치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폐허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그 질문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인생의 폐허 속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시선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폐허를 넘어 역사하시는 그 세 가지 시선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좀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인생의 폐허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 가르쳐 주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과거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음성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비록 현실은 포로 신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은 자들, 렘넌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포로 시간 가운데 힘들어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남은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굉장히 독특해요. 어떤 표현이 등장하는가 보세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반석이 누구고 구덩이가 누군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예. 반석은 누구이고 구덩이가 누굴까?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2절로 넘어가셔야 돼요. 2절로 넘어가면 반석이 누구구나, 구덩이 누구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러면 1절하고 2절을 딱 동일하게 놓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반석은 누굴까요? 반석, 뭔가 좀 반석 같은 느낌이 누가 들어요? 아브라함이 들어요? 사라가 들어요? 예, 맞아요. 그렇죠. 반석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뜻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우묵한 구덩이는 누구를 뜻할까요? 이스라엘의 어머니 사라를 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딱 느낌을 받았을 때 뭐예요? 야, 든든해 보이고 아브라함 또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지만 왜 어머니 사라를 하필이면 구덩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궁금해지죠. 우리가 아는 구덩이는 어때요? 빠지면 나올 수 없는 함정이 되는 것이고, 구덩이를 생각하게 되 어둡고 뭔가 촉촉하고 깨끗하지 못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잖아요. 어감상 굉장히 불편하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단어를 쓸 거면 똑같이 동일하게 좋은 단어를 쓰셔야지. 누구는 좋은 단어 써주시고 누구는 축축하고 좀 안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는 단어를 쓰셨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좀 우리가 하나를 생각해 보면 뭐가 되냐면, 그들의 절망적인 형편을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돌을 캐내고 난 뒤에 남겨진 채석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막 날카롭고 막 어두컴컴하고 막 칙칙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채석강에서 거대한 바위를 캐내고 나면 그 다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푹 패여 있고 막 웅덩이가 가득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공간, 막 날카로운 돌 칼날들이 막 가득한 공간, 그런 곳이 되는 거잖아요. 삭막하고 거치기 짝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물 한 방울 없는 메마른 곳, 생명이 자라나기 힘든 척박한 땅, 여기까지도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었다? 사라의 모습이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사라의 나이가 어땠어요? 성경이 등장할 때 90세입니다. 경수가 끊어졌죠.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마치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동굴 같았고 메마른 구덩이와 같았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시하도록 하는 그 과거의 그들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들이 어땠는가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사라가 젊었어요. 그리고 건강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의 탕생은 뭐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자연 현상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 뭐 그때 되고 또 생명, 또 이삭도 나왔겠지. 이렇게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뭐 같은 구덩이 같은, 도저히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공간에서 누구를 캐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보색을 캐내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어땠는가 다시 생각을 해봐. 돌이켜봐. 기억을 떠올려봐. 너희 시작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한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만드신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빈 구덩이 같은 사라에게서 내가 너희 민족을 시작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가면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인간의 가능성 몇 프로요? 제로입니다.
0%이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의 폐허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의 자리에서 기적을 만드시게 됩니다. 2절 하반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거대한 민족의 족장이었어요? 아니죠. 뭐라고 나와요? 늙고 지친 배경은 하나도 없는 단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그게 아브라함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택하여서 어떤 민족을 만드셨다고요? 창성한 민족을 만드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구덩이처럼 느껴지세요? 가진 것 없고, 나이는 들어가고, 건강은 무너지고, 내 건강 챙겨줄 가족들은 없고, 기회가 다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러면 이 순간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과거를 돌아보자. 과거를. 메마른 땅에서 생명을 싹트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과거에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폐허 속에서도 충분히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는 왜 느끼지 못하냐는 거예요. 믿음이란 뭘까요? 나의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뭐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메마른 곳에서 나의 생명을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을 뭐예요? 내가 오늘 바라보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음성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약속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로라는 게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위로하다는 단어에는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깊은 숨을 내쉬다, 동정하다 이런 뜻이 1차적으로는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위로하다는 그 깊은 의미는 마음을 돌이켜서 상황까지 내가 변하게 만들어 줄게, 이게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예요. 거기까지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어떤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의 위로는요, 단순히 옆에서 내가 같이 울어줄게, 같이 웃어줄게, 이게 1차적인 위로는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 힘내라, 응원할게, 말뿐이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다가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행동하는 위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폐허를 보고 같이 우는 게 아니에요. 그 폐허를 내가 재건하겠다, 그 선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신다는 건지 궁금해지잖아요. 어떻게 나와요? 그 얘기가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에덴이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곳에는 뭐가 없었어요? 죄도 없죠, 슬픔도 없죠. 뭐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함께 동거함. 가장 완벽했던 창조의 원형이 어디예요? 그게 에덴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 있어요? 바벨론 말고 말에 이겨졌잖아요. 그들의 수고와 땀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눈물과 괴로움만 가득한 곳이잖아요. 짓밟힌 사막과 같은 곳이잖아요. 그게 바벨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황무지를 내가 적당히 이렇게 손봐줄게, 수리해줄게,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에덴으로 여호와의 동산같이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되돌려줄게, 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셨냐면 에스겔 37장의 장면을 떠올리시면 좋아요. 거기가 어떤 곳이었는데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막 가득했던 곳이잖아요. 뭐 생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에스겔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회생이 불가능한 폐허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뼈들이 탁 막 붙고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것이 어떤 역사예요? 사막을 에덴으로 바꾸시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위로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행동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위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요, 뭐만 가득해요? 부서진 집들과 자네들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났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냐, 다시 이렇게 세워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위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위로가 뭐예요? 딱 그 정도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를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이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폐허 위에서 꽃을 심으시고 물을 대시는 정원사 같은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사막 같으실까요? 여러분의 사업터가 광야 같으실까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3절 끝부분 보시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위로가 이해하면 통곡 소리가 변하여 노래 소리가 된다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한숨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감사가 되게 하신다고 하네요. 그 폐허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여벽, 여러분의 캠퍼스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음성,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4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급하게 외쳐주세요. 4절 말씀 뭐라고 외치시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뭐예요? 막 집중하라. 세상 소리 기울이지 마. 집중해. 경청해. 왜 집중하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순간에서 영원으로 옮겨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절정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적인 관점을 제시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저 푸른 하늘도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연기처럼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단단한 땅도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입은 옷처럼 낡고 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현대과학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건은 낡아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법칙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허리케인 한 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경제 위기에 한 번에 날아가는 여러분들의 평생 쌓은 재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보험관이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지퍼박 속에 종이 기억나시죠? 그 신분증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낡아질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진리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시간이 지나면 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도 그렇게 옷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폐하해지지 않는 것이 딱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1.1획도 변함없이 서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은 어떤 폭풍도 어떤 재난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이 지퍼백 속에 있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최악을 대비해서 당신의 이름을 쓴 쪽지를 지퍼백에 넣어서 주머니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최선의 그러나 너무나 절망적인 조언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폐허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불가능한 곳에서 너희를 시작하게 하였다. 너희 시작이 초라하다고 오늘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현재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사막을 먹같이 에덴 동산으로 만들 것이다. 나는 너의 폐허 위에 꽃을 피우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 뭘까요? 미래를 확신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질지라도 나의 구원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어디에서 폐허를 마주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폐허, 건강의 폐허, 관계의 폐허 앞에서 여러분 울고 싶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폐허가 끝이 아닙니다. 폐허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곳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절망보다 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은 태풍의 이룩보다 강하심을 여러분들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약속을 붙드시고 폐허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